어제 양재천 천석기 대회에 참여하신 분들, 또 공연자들, 또 청중들 모두에게 축하를 드립니다. 첫째는 어제 그 모든 일에 동참함으로써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있었죠? 돕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우리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제 참여한 모든 이들에게, 또 어제 참여는 못했지만 집에서 기도로 동참했던 모든 분들에게 축복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축하를 드립니다. 자, 오늘 설교는 퀴즈로 시작하겠습니다. 신약의 복음서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힌트, 오늘 본문에 나왔습니다. 누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세리? 죄인? 바리새인. 바리새인이 성경에 나오는 신약성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가장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왜냐?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왜인지. 오늘 이제 그 문제를 가지고 오늘 설교를 풀어 갑니다. 자,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애를 썼어요. 그리고 그 계명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세부 세칙을 만들었어요. 그것이 바로 장로들의 전통,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장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권위 있는 그런 전통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걸 만들어낸 사람들은 주로 랍비들인데 그건 이제 장로들의 전통이다. 그래서 이건 괜히 권위 있는 것이니까 꼭 지켜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모든 걸 다 지켰어요. 계명도 지키고 전통도 지키고 그래서 유대 사람들이 다 존경합니다. 야, 바리새인들 저분들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야. 그래서 붙여진 별명이 바리새입니다. 바리새라는 말의 뜻은 구별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과는 구별된 사람이야. 그 존경해요. 바리새인들을 존경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어디 다니면 항상 좀 목에 힘을 주고 다녀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존경스러운 눈으로 쳐다보니까 목에 힘을 주고 어깨를 쫙 펼치고 그리고 걸음걸이도 어때요? 당당합니다. 당당해요. 그리고 딱 걷습니다. 신호등 앞에서 차가 먼저 가기 기다리질 않아요. 딱 세우면서 막 지나가는 그런 당당한 사람들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 그걸 대우를 받을 만해요. 계명을 지키고 전통을 지키느라고 얼마나 애를 썼겠습니까? 그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들 괜히 성공한 건 아니거든요. 나름대로 다 고생할 만큼 해서 성공합니다. 물론 가끔 안 그런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대부분 그래도 고생해서 성공을 해요. 그러니까 당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바리새인들을 서기관들을 인정하고 존경하는데 글쎄 그 계명의 주인이신 예수님, 전통을 지켜서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정작 바리새인들을 인정했다 안 했다? OX 퀴즈입니다.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말이 돼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계명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으려고 장로들의 유전을 만들어가지고 전통을 만들어서 지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 계명의 주인이신 주님은 난 너희들 인정하지 않아. 세상에 이렇게 억울할 때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 바리새인 생각하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두 아들 중에 한 사람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큰 아들. 이분은요 동생처럼 돈 달라고 그래가지고 어디 허랑방탕하게 써보지도 않았고요. 그냥 아버지랑 같이 있으면서 아버지에게 인정받으려고 일만 했어요. 일만. 심지어 자기 친구들 데려다가 잔치 벌이고 좀 놀만도 한데 그것도 안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아버지는 누굴 더 인정하는 것 같아요? 둘째 아들. 이게 다 말아먹고 온 그 방탕한 동생을 더 인정하는 것 같으니까 이분이 아주 그냥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요. 집에 들어오지도 않고 바깥에서 씩씩거리고만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지금 사실은 그런 입장이에요. 주님이 오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인 것 같은데 뭐 귀신 내쫓고 장님의 눈을 뜨게 하시고 벙어리 입을 열고 앉은 베개를 벌떡 일으키는 걸 보니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는 걸 보니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인정할 것 같은데 글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분이 바리새인들 자기들하고는 안 놀아주고요. 누구하고 놀아요? 세리, 죄인들하고만 논단 말이에요. 속상해요, 안 해요? 속상하죠. 속상합니다. 게다가 주님께서 이 사람들 그냥 인정하지 않은 게 아니야. 욕을 했어요. 욕을 해야 됐어요. 욕을. 세 가지 욕을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첫째, 야 이 회칠한 무덤아. 우리말로 번역하면 야 이 썩을 놈들아. 이렇게 됩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이고 여기 또 잠깐만.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이거 우리로 번역하면 야 이 벼락 맞아 죽을 놈들아. 옛날에 우리 할머니는 벼락이라고 안 그러고 배락이라고 그랬어요. 이 배락 맞아. 또 하나 있습니다. 이 독세 자식들아. 우리로 말하면 독세는 뭘로 바꿀 수 있어요? 개로 바꿀 수 있죠. 개로. 야 이게 정말 욕도 이런 상욕이 없습니다. 그런 욕을 먹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불쌍합니까?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오신 분이 자기들한테 욕만 해대니 이분들 마음속에 이 분노, 예수에 대한 미움, 저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날만하죠? 충분히 날만합니다. 자, 어떻게 하다가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이런 꼴이 되었는가?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씻는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음식을 먹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씻고 그릇도 씻고 씻는 거, 정결 예식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계명에는 없어요. 십계명이라든가 구약의 율법에는 없습니다. 이건 장로들의 전통이에요. 너희가 성결해라, 거룩하라 하니까 일단 손부터 씻자.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씻는 정결 예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은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러 갈 때 반드시 물두멍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성전에 물두멍이라는 곳에 물을 이제 담아놓은 이런 항아리 같은 것입니다. 거기도 손을 깨끗이 씻고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제사장만 이렇게 씻으면 됩니다. 일반인들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 전통이 지금도 가톨릭은 그대로 이어져 가지고요. 이분들은 가톨릭 성당에 들어가기 전에 물이 있어요. 그래서 딱 씻는 건 아니고 찍어가지고 이렇게 이러고 들어갑니다. 이제 그게 그런 거예요. 자, 구약 시대에는 왜 제사장만 씻었을까? 왜 그랬을까요? 아니, 음식 먹기 전에 손 씻는 게 좋아요, 나빠요? 좋은 일입니다. 근데 그걸 왜 얘기하지 않았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어린 소자에게, 불쌍한 사람에게 뭐만 줘도 너희들은 하늘에서 복이 크다라고 했습니까? 물 한 잔. 물 한 잔만 주면 하늘에서 복이 상이 크다고 그랬어요. 그만큼 물이 귀하다는 얘기죠. 그 귀한 물을 가지고 이 사람처럼 다 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그 당시 귀족들이나 할 수 있는 일이지 보통 사람들은 참 밥 먹기 전에 씻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런 귀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사람 하면 좋지만 할 수 없는 사람들은 못 하는 거예요. 이거 그렇게 중요한 문제 아닙니다. 안 씻었다고 해서 욕 먹어야 될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주님의 제자들이 음식을 먹는데 손을 안 씻고 먹었어. 바리새인들이 또 이 사람들 눈은 또 매의 눈이에요. 언제 그걸 봤는지 장로들의 전통을 안 지키네? 이건 우리에게 생명과 같은 것인데 주님께 항의합니다. 주여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습니까? 주님이 또 화가 나셨어요. 또 욕을 해야 됩니다. 뭐라고 욕하셨습니까, 오늘은? 자, 보십시다. 6절 있습니다. 시작. 자, 뭐 하는 자? 외식하는 자. 우리식으로 말하면 무슨 얘기예요? 위선자. 야, 이 위선자들아. 이렇게 또 욕을 해야 되십니다. 사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밥 먹기 전에 손을 씻는지 안 씻는지 관심이 없으세요. 성경에 거기에 대해서 전혀 얘기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럽지 않다. 그 얘기는 손 안 씻고 먹어도 뭐 그렇게 나쁘진 않다. 이왕이 뭐 손 씻고 하는 게 좋긴 하지만 위생적으로. 요즘이나 그러지 우리 옛날에 뭐 밥 먹기 전에 손 씻고 그랬습니까? 요즘 하도 그러니까 뭐 할 때마다 씻어라 그러지. 옛날에 우리 여러분 기억나시죠? 우리 어릴 때는 물도 그 공동 수도 가서 그 어릴 땐 그 물통 들고 와야 되고 그때는 그 쌀 씻은 물로 뭐 했어요? 쌀뜨물로 국 끓이고 뭐 그러고 해도 얼마나 물을 아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손 씻는 데에서 관심이 없으시다니까요. 근데 지금 얘네들은 이거 씻었나 안 씻었나 이거 갖고 지금 난리치는 거예요. 그리고는 감히 예수님의 제자들을 건드립니다.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이 어째 저런 짓을 합니까? 시비를 걸어요. 주님께서 화가 나십니다. 야, 너는 왜 나는 전혀 관심도 없는 문제.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전혀 관심을 요즘식으로 말해서 일도 관심 갖지 않는 그 문제에 대해서 왜 너희들은 마치 그것이 큰 죄를 진 것인 양 이야기를 하느냐? 이 외식하는 놈들아! 하시면서 이제 이들의 문제를 짚어 가십니다. 너희 외식하는 놈들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만 지킨다. 이 어리석은 놈들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가지 예를 드세요. 자, 우리 보십시다. 9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잘 보세요. 마가복음 7장 9절.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용돈을 드리려고 준비를 했어요. 근데 그것을 아버지께 드리려고 가지고 나오다가 아깝잖아. 그래서 이렇게 해요. 딱 그걸 엄마 앞에서 보여주면서 엄마 이거 고르반이야. 고르반은 뭐라고요?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나님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죄송하지만 이건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어. 그리고 가져간다. 도로.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부모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 그것까지는 좋아. 고르반하고 드리는 건 좋아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게 아직 하나님의 계명을 아직 지키고 안 지키고 떠나서 잠깐 보십시다. 자, 그렇게 하고 나서 그만이라 하고 12절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한다. 고르반해서 드렸으면 다음에 다시 가져와서 어머니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안 하는 거야. 왜?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엄마 아빠는 드려야 될 거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난 이제 더 이상 갖다 드릴 게 없어요. 하고는 그만이다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전통, 고르반, 자기들은 뭐 하나님께 드릴 때는 고르반 해요. 돈뿐만 아니라 물건이고 뭐고 집안에서 어떤 물건이 좋은 게 있으면 왜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목사가 어느 집 가서 친방 가가지고 아 이거 참 좋습니다 이렇게 말을 못해요. 왜? 좋으면 또 그걸 목사 선물해야 된다고 압박을 느낄까 봐 뭐 그런다고 그래. 어느 목사님 그러시더라고. 그거를 고르반 한다는 거야. 이거 고르반, 저거 고르반. 그럼 다 누구 거야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부모님께 드려야 될 거를 안 드려도 된다는 것이 이 사람들의 전통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사람 전통은 지켰는데 뭘 어겼어요? 계명. 계명은 뭐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구약 시대에도 성경 시대도요. 부모 공경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간다는 걸 알 수 있습니까? 용돈. 성경도요. 용돈 안 드리면 공경이 아니야. 여러분 부모님께 용돈 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보세요. 13절.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사람의 전통은 지켰지만 하나님의 계명은 결국은 버렸습니다. 우리는 이런 일이 없는지,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 드리고요, 기도하시고요, 헌금생활 잘 하시고요, 그런 걸 하면 하나님 앞에 이제 떳떳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신앙의 표준을 거기서 봐요. 그래서 사실 진짜 하나님 보시는 신앙의 표준은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있느냐, 심지어 원수를 사랑하고 있느냐, 이걸 보십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거거든요. 근데 그거 지키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지키고는, 사실 그 지키고는 난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생각해요. 새벽 기도를 매일같이 나오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한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게 됩니다. 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그리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왜 우리는 사람의 전통은 잘 지키려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려고 할까? 그 이유는요, 오늘 고르반에서 가만히 보면, 고르반을 보면 결국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명은 안 지키고 장로들의 전통만 지키면은 어떤 결과를 얻죠? 자기 용돈이 줄어요,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부모님께 드려야 될 용돈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자기 하나님께 드려야 될 거는 안 드려도 되잖아요. 자기 이익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계명을 정말 지키려면 내 이익을 포기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많죠.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이게 맨손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로마서에서 말씀하기를 내 원수가 줄이거든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먹을 것을 주라고 했습니다. 내 원수가 목말라 하거든 마실 물을 주라고 했습니다. 지금이야 뭐 밥 한 끼 정도는 별거 아니지만 여러분 가난하던 시절에는요, 밥 한 끼도 굉장히 큰 겁니다.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려면 자기가 그만큼 자기 이익을 포기해야 돼요. 그런데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면 자기들이 포기할 이익이 별로 없어. 그래서 이걸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위선자이기 때문입니다. 저나 여러분도 어떤 면에서는 위선자입니다. 왜 위선자이냐? 위선자란 말은 속과 겉이 다르다는 거거든요. 속마음과 겉마음이 다른 것이 위선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 사람 만나서 이야기할 때 내 속마음을 그 사람에게 그대로 다 표현하기 어렵죠? 정말 휴머리 없는 사이에서는 내 속마음을 다 털어놔도 되지만, 그렇지 않은 관계에서는 그랬다가는 이 인간관계가 유지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어쩔 수 없이 약간의 위선을 갖게 마련입니다. 그걸 우리는 예의라고 말하죠.
예라고 표현합니다. 또 외교라고 표현합니다. 외교관들이 하는 일이 그거 아니겠어요? 속마음 감추고 겉으로 다 그럴듯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어떻게든 일을 만들어가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사실은 다 그런 면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을 비롯해서 저도 아마 여러분도 그런 면이 있으실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속은 썩었는데 겉은 멀쩡해 보이고 싶어요. 속에는 온갖 죄가 가득한데 겉으로는 그럴듯한 신앙인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은 지켜보니까 도저히 지킬 수가 없어요.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난 정말 죄인이구나. 난 도저히 이거 지킬 수가 없는데. 뭐 다른 계명은 다 제껴놓고요. 원수를 사랑하라. 이거 여러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원수가 더 사랑스러워져요? 더 미워져요? 더 미워져요? 솔직히 그냥 안 보면 잊어버리기라도 하는데 주님께서 사랑하라고 해가지고 사랑하려고 만날수록 더 미워져요.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그런데 장로들의 전통은 그런 내면의 깊은 문제는 다루지 않습니다.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잘하면 돼. 손만 잘 씻으면 돼요. 예를 들면 손만 잘 씻으면 되고, 뭐 예를 들어 안식일을 지켜라. 그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만든 전통, 땀을 흘리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날 걸을 때 땀 흘리게 걸으면 일한 게 되니까 뭐 그런 식이야. 그런 건 뭐 할 수 있죠? 그러나 정말 주님 안에서 안식하라, 이건 저는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와서 예배하면 그 마음의 평강과 안식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도 여러분 세상의 근심, 걱정, 염려 떠나요, 안 떠나요? 말씀 집중하다가도 갑자기 내일 있을 누구와 만나서 해결해야 될 일이 딱 떠오르면 그 생각이 딱 붙잡힙니다. 찬송하다가도 갑자기 그 미운 인간이 생각이 나면 찬송 가사가 또 놓쳐.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안식하지 않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지만 범사에 감사하세요? 어려워요. 바리새인들 남 얘기가 아닙니다. 다 우리 얘기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21절부터 보십시다. 마가복음 7장 21절. 너희가 겉은 깨끗한 척하지만 속에서는 온갖 더러운 곳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 23절 시작. 예, 이 온갖 것들이 우리 속에서 다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참 특이한 것은 21절, 23절에 보면 같은 말이 계속 반복되죠. 단어만 살짝 바꿔서 같은 이야기들이 반복됩니다. 우리 인간은 다 이런 죄 속에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이걸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장로들의 전통을 지킴으로써 난 이렇게 거룩하고 깨끗하고 성실한 사람입니다. 라고 보이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다 들통나는 그날에는 자기는 이제 망해서 죽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철저하게 가립니다. 위선이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나의 더러움, 나의 욕심, 나의 온갖 악한 생각들을 그걸 감추기 위해서 더 위선을 떠는 거예요. 자, 그렇게 위선을 떨면 마음이 평안합니까? 행복합니까? 인간의 행복은 어디서 옵니까? 어제 제 아들하고 저하고 향수라는 노래를 이중창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제 그 오신 분들 근데 한 분이 아들이 참 키가 크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행복해요, 불행해요? 그렇게까지 행복하진 않고요. 왜 나는 키가 작을까? 근데요, 여러분, 제가 만일에 내가 크게 크다고 생각하는데 남이 그런 얘기하면 기분이 어때요? 나쁘죠. 그러나 저는 압니다. 제 키가 작다는 걸 알아요. 제가 자랐던 제 청년 시절에도 그 ROTC 장교가 되려면 162.5cm가 넘어야 장교가 될 수 있어요. 신체 검사 조건이. 제가 몇 cm인지 아세요? 안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상상하십시오. 그건 넘어요. 넘으니까 장교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제가 중간 키도 아니고 작은 키였어요. 그 요즘 사람들에 비하면 정말 작죠. 그 인정을 하니까 저는 키 큰 사람들 봐도 별로 이렇게 불행하지 않습니다. 뭐 원래 작으니까 인정해 버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언제 행복할 수 있느냐? 주님, 그래요, 저 죄인이에요. 저 나쁜 놈이에요. 그게 신앙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계명을 주셨는지 아십니까? 십계명을 왜 주셨는지 아세요? 이걸 다 지켜서 구원 받으라고 주셨을까요? 자, 우리 십계명 제가 한번 보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망령들에게 부르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이름 망령들이 부를 때 있죠. 엉뚱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지고 위기를 모면한단 말이에요.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나한테 왜 그래? 그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또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살인은 안 하지만 미워하는 마음도 일종의 간접 살인이 될 수 있거든요. 또 도둑질하지 말라. 남의 걸 탐내는 거, 그죠?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말을 우리가 많이 하지 않습니까? 또 뭐 그런 여러 가지 것들. 이거 다 지켜요? 이거 만일에 다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다면 누가 여기 올 수 있겠습니까? 만일에 목사가 되려면 일평생 목사가 되기 전까지 거짓말 한 번도 안 하고 나쁜 생각 한 번도 안 갖고 이런 사람만이 목사가 될 수 있다. 그럼 세상에 목사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계명은 이 계명을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주신 조건이 아닙니다. 계명은 너희들이 이걸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계명 앞에서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고백을 하라고 이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계명 앞에서 주여 우리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고백을 하는 대신에 인간끼리 자기들이 지킬 수 있는 그런 규칙들만 다 만들어 놓고는 그것도 형편이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이 지키기 어려운 것들 그런 거 자기들은 얼마든지 지킬 수 있는 거 이런 거 만들어 놓고는 자기들은 지켰어. 나는 이제 거룩해. 너희들은 죄인이야. 이렇게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장 미워하는 거예요. 너희들도 죄인인 주제에 남을 정죄해? 너희들도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라고 고백해야 될 놈들이 남을 정죄해? 이 죽일 놈들아.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욕을 먹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려고 애쓸 때마다 실패하시는 여러분, 또 저.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나의 구원자이신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죠.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 속에 있는 온갖 더러운 것들 밖으로 다 튀어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죠? 여러분 이 새들이 부화를 시켜서 새끼를 기릅니다. 부지런히 그 모이를 이제 물어다가 먹이죠. 이놈들이 이제 먹기 시작하면 이 어미들이 하는 일이 있어요. 얘들이 먹으면 좀 있다가 뒤에서 뭐가 나와요? 배설물이 나옵니다. 우리 똥하고는 좀 다르지만 배설물이 나와요. 근데 그 무슨 풍선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동글동글하게. 그럼 그걸 다 이 애미새가 어떻게 해요? 그거 모르세요? 다 먹습니다.
에미와 에비가 그 배설물을 다 먹어요. 그리고는 휙 날아가서 저희 집 옥상에 싸고 갑니다. 다른 데 갖다 버려요. 처리하는 것은 다른 데서 합니다. 새끼들의 모든 더러운 배설물을 에미가 다 먹어버려요. 그렇게 해서 그 둥지를 깨끗하게 유지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더러운 배설물들을 우리 주님께 다 드립시다. 주님이 그걸 원하십니다. 다 내게 가져와라. 그럼 내가 십자가의 피로 그 모든 것을 다 깨끗이 덮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바리새인들에게 그 비밀을 가르치시고 계십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열심히 계명을 지키고 애쓰다가 이렇게 위선자가 된 건 내가 다 안다. 자, 이제는 너무 애쓰지 말고 나에게 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 여러분 힘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저 매주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낑낑거리고 앉아가지고 막 고민하고 그렇게는 못해요. 그냥 앉아서 그냥 성경을 읽으면서 은혜를 기다립니다. 주님 말씀해 주세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전해야 합니까? 기다립니다. 기다리면 주님께서 메시지를 주세요. 좀 빨리 주실 때도 있고 어떤 때는 토요일 밤에 자는 중에 줄 때도 있어요. 자다가 깨가지고 메시지를 받아 적기도 합니다. 은혜로 삽니다. 여러분 따라하십시다. 나는 주님 은혜로 삽니다. 여러분의 지혜, 재능, 건강 이것도 내 것이 아니죠? 그것도 아버지께서 다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세상 살면서 짓는 모든 죄까지도 주님께 주신 은혜 가운데 말씀 속에 살다가 보니까 생겨나는 죄들이기 때문에 그것 역시 우리 주님께서 다 처리하십니다.